저는 오늘 미리 와서요,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요, 저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은 군에서 유교 훈련을 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군에서 유교 훈련을 할 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팔도에서 모였던 젊은 청년들이 함께 군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그 울타리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사귀게 되죠. 근데 급속도로 마음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그 느낌을 받는데요. 그때가 특별히 저는 유교 훈련 때인 것 같습니다. 유교 훈련.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요. 유교 훈련 때에 이 전우들하고요,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남자로 태어난 것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은 때가 바로 군에서 유교 훈련을 했던 때였습니다. 유교 훈련, 그 힘든 훈련을 전우들하고 같이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이 어려움을 겪고 훈련을 통해서요, 그 전우들이요, 얼마나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 서로가 함께 이 고난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그 어떠한 뭔가 뿌듯함과 또 그 서로 애잔한 마음이요, 저희 가슴 속에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군에서 울었습니다. 어느 때 울었느냐 하면, 이 조교가 엄청난 훈련을 시켜놓고는요, 갑자기 모든 훈련이 마치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가서 저녁 먹기 직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군가를 하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 내가 선창, 여러분들은 후창 따라한다 라고 하면서 군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은요, 군가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날 곱게 길러 이곳에 보내셔서 뭐 이러면서 조국에 위하여 이 한 몸, 뭐 그런 내용들이 엿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군가를 따라서 부르는데 그냥 눈시울이 확 적시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그 어렵고 힘든 훈련 속에서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야, 내가 참 어머님 날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 고마움을 새삼 느끼면서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가만히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여러 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인생의 같은 전우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기도를 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힘을 내십시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 모습이요,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데 전우와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올 한 해를 또 돌아보면은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때는 좋았던 해도 있었죠. 또 좋았던 해라기보다 좋았던 날도 있었고요, 매년 또 힘들었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마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러니 나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한치 앞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는 내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요셉의 주선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가 있었죠. 그때 애굽의 왕이요,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때 야곱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살아왔었으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만이 험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요, 험악한 인생이라고 어떻게 보면 공히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사셨던 분들은 참 험악한 세상 살았대. 자식은 많이 있었지만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어느 때는 비즈니스가 잘 됐지만 어느 순간에 IMF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여러분 힘 안 듭니까? 힘이 들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얻는 고난과 예수 믿기 전에 겪는 고난은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예수 믿는데도 목사님 왜 만사형통이 안 되고 내 인생길이 이렇게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요, 연단이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요, 또 다르게 말하면 단련이라고 한자로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쇠를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무질을 해서 쇳덩어리를 뭔가를 만들 때 불에 달구죠. 혹시 여러분 쇳덩어리를 왜 불에 달구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굉장히 강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풀무에 넣습니다. 그래서 불에 넣어 가지고요, 끄잡아 내어서 쇳덩어리 망치로 막 또 두들기고, 또 불에 넣어서 또 뺐다가 또 두들기죠. 저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그 당금질을 하고 나면은 그 쇳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으로 칼을 만들어서 적군의 칼을 그냥 깰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한 복음을 만들기도 하고요, 농기구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라도 이상하게 그 고난이 없어질 듯 기대를 했지만은 또 계속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연단을 통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은, 저희 큰아들은 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왔는데 그래 피곤한데도요, 또 운동하러 갔다 옵니다. 얼마나 몸이 탄탄한지 모릅니다. 육의 몸은 그렇게 운동을 해서 탄탄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가지고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같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용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내 영혼이 강해지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건 과연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넣어가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 간절함을, 그 믿음을요, 우리에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요동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가? 저는 성경 전체를, 토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1순위가 첫 번째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욥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한번 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두루다녀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 보니 아마 욥을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은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한번 나에게 그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고난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내 말이 맞나? 하나님 말이 맞는가?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이런 장면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 어느 성경에도 이런 식의 하나님과 사단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없는데 욥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요, 욥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악창이 돋지고요, 자녀들은 강도를 만나 죽게 되고 하루아침에 가축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나 있었는데도 그 모든 자녀가 다 죽고 맙니다. 완전히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놀랍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살 수가 있을까? 그럴 때에 욥의 아내는 이렇게 그에게 말하죠.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것이 욥의 아내가요,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욥의 심령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대.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연단을 받고 무슨 단련을 받고, 고난인데 힘든데 일을 하면은 운동이 아니죠. 일을 하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만 해가지고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답니다. 아무리 몸 쓰는 일을 많이 해도요. 근데 운동하는 것과 몸 쓰는 일, 이것은요 그냥 이런 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고난이 무슨 연단이에요? 고난이 뭐 운동도 아니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이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난 이후에 나를 단련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단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난이 왔습니다. 제가 요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저에게는 고난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식사할 때 특히 2그릇 3그릇 먹는 분들 보면은 그냥 살짝 미워지려고 하는 그런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짠 것을 저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확 먹는 모습 보면요, 이 고난이 오히려 갑절로 나한테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콩팥이 좀 약해지니까요,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좀 적게 먹고 적당히 먹고, 고기도 단백질도 그저 조금 그저 흉내만 낼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가 이 고난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지 나한테? 여러분, 이런 단련이 이 고난 속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변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련을 받으셨네요. 그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요, 어떤 단련을 통해서 제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절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절제. 육신의 음식에 대한 절제예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면 이 육신의 떡을 위하여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알죠. 저도 얼마든지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당연히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저 모습을 보니까요, 야, 제가 육신의 음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부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점심 드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식은, 내 점심은 세상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돼야 됩니까? 육의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의 음식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그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육신에 배고프십니까? 물어보는데도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막 식사 준비를 한다고 막 분주하게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그냥 한두 가지로 족하다. 오히려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자리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무슨 자리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고 길을 쫑긋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멋진 자리를 차지했더라고. 복된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도요, 주의 종으로서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요즘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육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아닐까 라고 교훈을 삼습니다. 이처럼 욥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른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면은요, 조금만 더 살다 보면은 그 소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죽음 앞에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자기의 인생 목표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의 이병철
이철이라는 회장도 있었고요. 또 현대의 정주영 씨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성공한 부자죠. 근데 이병철 씨가 자기 재산을 얼마든지 내어놓을 테니 그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나를 살려만 달라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없느냐고 그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 현대의 정주영 씨도요, 건강할 때 젊은 사람 피를 엄청 수혈받았다라는 그런 말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 부와 명예를 평생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가지고요,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죽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2017년이 지나고 이제 지금 2018년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 인생 같으면 참 좋겠지만 그냥 살아도 되는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전능자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내 말씀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헛된 것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 노인이. 그래서 드디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신이 나가지고요, 이 노인이 물고기를 배에다 묶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물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했을 텐데 보니까 뭡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고 상어떼들이 오는 도중에 다 물어뜯어 뼈만 남았던 겁니다.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졌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냐면, 인생이 좀 허무하지 않느냐, 내가 과연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매일 주일마다 저녁 예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밤에 보니까 여러분의 그 애씀이 저도 감동을 먹는데, 아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하실까. 지금 피곤해서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인생에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요, 모든 인생은 허무하지만 전도서 기자가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헛되더라.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 하나 있으니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그분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 하나 말고는 내 인생에 과연 가치 있었다라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귀한 동지로 만나서요, 살아가는 동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며 격려해주며 또 기다려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도요, 주의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결단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온 가정에, 한국에 있는 또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